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뭐냐? 은혜,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런 것들이 그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랬는가?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좀 다르게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지식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충만하게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다라는 뜻의 헬라어 그노시스 앞에다가 에피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만하게 안다는 뜻이 돼요. 충만하게 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체험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창원 목사를 안다 그럴 때 뭘 압니까? 대체적으로 뭘 알아요? 이창원 목사의 얼굴을 알겠죠. 또 뭐 제 이름을 알겠죠. 뭐 집이 어딘지도 알겠죠. 그 다음에 목회하는 교회를 알겠죠. 뭐 제 가족 사항을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노시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에피그노시스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창원 목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는 거죠.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요즘 고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에피그노시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좀 더 근원적으로 알고 깊이 체험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복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첫 번째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많아진다는 것은 배가를 뜻합니다. 배가. 여러분,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가 있어요. 증가는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배가는 달라요. 1, 2, 4, 8, 16 그러니까 앞에 숫자에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배가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입장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형편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대부분 기도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요, 내 형편 알아달라고, 내 입장 알아달라고, 내 사정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임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에피그노시스, 충만하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조금씩 늘어나는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냐? 본문 3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죽음과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고 타락하는 걸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선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합니까?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해요.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해요. 타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과 경건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타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명과 경건을 선택하길 원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에피그노시스, 충만하게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해요. 타락하는 길을 선택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걸 내가 몰라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니까 경건하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람 문제로, 사업 문제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셔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진짜 징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둬요. 제가 죄를 짓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인을 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인을 줘요. 뭘로?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줘요.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뭘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해요. 타락을 선택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거예요. 네, 복받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뭐냐? 본문 4절에 보니까 이거 지금 살펴본 것들을 총 정리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에피그노시스 충만하게 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복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에피그노시스로 충만하게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왜? 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네? 모든 사람이 못 누려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10절을 보니까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내가 평지에서 넘어지면 충격이 좀 덜해요. 그런데 높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축대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렸을 때 뭐 항상 축대 위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 축대 높이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 굉장히 높았어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보면 뭐 1m나 될래나? 근데 어렸을 때 내려다볼 땐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굴러 떨어질 때에, 밑으로 떨어질 때의 그 느낌, 잠자다가 그런 꿈을 꿔가지고 팍 몸에다 힘을 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키 클라 그런다고. 뭐 그런 꿈을 꾸잖아요. 높이가 높을수록 그 충격은 더 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실족의 의미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처음부터 신앙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죄져가지고 넘어지는 건 충격이 덜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 믿자 그러면은 놔두래,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거래. 자기 그냥 지옥 가는 건 알아요. 근데 놔두래요. 이러고 살다 지옥 간다고. 자기는 원래 불신자로 살았고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지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저 군생활할 때 저희 부대의 선임하사 중사가 저 행정반 반장님인데, 이 양반이 툭 하면은 저랑 얘기하다 그러네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천국 못 갈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보고 혹시 너 천국 가면 나 좀 불러주라. 그러면 또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진지하게 저는, 반장님, 천국과 지옥은요 얘기도 안 돼요. 제가 반장님 잡고 싶어도 못 잡아줘요. 막 그런 얘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요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저희 그 부대 교회가 맹호 교회거든요. 맹호 부대이기 때문에 맹호 교회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양반이. 예. 자,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교회 잘 다녀. 난 믿음이 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 나오는 실족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충격. 자, 그런데 이 실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특징이 뭐냐?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삶과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고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줄기차게 다니는데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의 뜻이 또 다른 단어로 하면 뭐냐? 무능하다가 돼요. 무능하다. 무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는 하여튼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쌓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에는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런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요, 사탄 마귀도 당황스러워해요. 그런 사람 사탄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충격받아서 신앙생활 잘할까 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뭐다? 무능한 신앙이다. 그 다음으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날마다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자기 딴에는 많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삶이 무능해서 전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능한 삶, 쓸모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해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뒷배경은 뭐가 있어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대단하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실족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너 불법을 행했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성령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끝?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이렇게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 실족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실족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본문 9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어둡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영안이.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맨 뭐만 봐요? 육체적인 것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어줘야 믿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줘요. 예배도 참석해요.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 영혼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창원 목사야, 너 예배 그래 참석해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이걸 원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 비유 있잖아요. 예?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옥토가 아닌 가시떨기밭이나 돌밭이나 길가에 떨어졌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왜 말씀의 씨를 뿌리도 못 내리는 가시떨기에 뿌려, 돌밭에 뿌려, 길가에 뿌려, 옥토에만 뿌리지. 그러면 이건 이런 소리예요. 왜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나 복음 전해가지고 잘 신앙관리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지.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져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그 가시떨기밭은 경작돼서 옥토가 돼야 돼요. 길가도 경작돼서 옥토가 돼야 돼요. 돌밭도 돌을 뽑아내고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밭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못 뿌려진 게 아니라 가시떨기, 돌밭, 길가가 옥토가 돼야 된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실족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본문 9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걸 갖다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거니까 아예 안 믿는 것보다 좀 낫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악화된다.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말씀 공부 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성경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쓰임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하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2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죄 짓는 거. 그런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간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조차도 없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대한 갈등조차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갈등조차 없어요. 여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길로.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봐보세요. 한번 믿음을 갖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도 실족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볼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안 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속죄하셨던 걸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해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다가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요, 그냥 무조건 이적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과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물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평소보다 물이 많으니까 빠져 죽으니까. 그런데 그 몇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 순종이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 같은 이 순종이 뭐 할 수 있을까? 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나는 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볼 거야. 나는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할 거야. 이거를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편하게 만져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실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경건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그 뒤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힘쓴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죠. 모든 노력을 다 발휘한다. 모든 노력을. 뭘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굳게 잡기 위해서. 평범하게 힘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택하심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심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인을 줘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잃지 않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힘을 써서 지키자, 이 말이에요. 지키자.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대단하다 그러냐?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대단해요. 뭐 누가 알아주기랍니까? 그 오로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하나님이 나 바라봐 주시기를.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들을 다 귀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믿음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